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복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말 그대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지역의 서편 땅을 받았고요.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의 북서편 땅을 받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북쪽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 남쪽에는 경상도 전라도가 있죠. 또 이 중부에는 이 경기도 충청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북쪽에는 함경도 평안도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북, 중, 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남쪽은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가 주로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독립해서 독립은 한 것이 아니죠. 이 유다 왕국이 남쪽에는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중간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의 땅을 스불론 지파와 또 납달리 지파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이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계속된 침략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도 조선반도, 한반도를 생각하면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늘 중국이라든지 또 뭐 여진족, 만주족 이런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쪽의 갈릴리 지역도 뭐 아수르, 바벨론, 아람 뭐 이런 나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이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멸시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여러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외세의 침략만이 아니라 당시 남쪽 유대 지방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러면서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마디로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게 되는데 이 빛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다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3절을 보면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추수의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의 즐거움과 같은 은혜와 복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이었죠. 4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시와 천대를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노예와 같이 멍에를 메었고 어깨에는 채찍을 맞았고 막대기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사건, 이것이 바로 미디안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수십만의 대군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미디안의 날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5절을 보면 그 미디안의 날에 일어났던 전쟁을 말씀해 줍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무리 미디안 군사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군인들이 신은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지푸라기 같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큰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메시아로 인해서 성취가 된다. 이런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기대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그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도 무리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지요. 6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예언해주고 있죠. 한 아기가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 한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어깨에 정사를 맸습니다.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기묘자로 모사로 오셨습니다. 기묘자와 모사는 영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예요. Wonderful Counselor.
즉 놀라운 상담가, 놀라운 조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모든 것에 능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무한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은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메시아가 분명히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또 아람의 공격을 받고 지금 유다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전쟁에 왔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의지하던 그 아수르로부터 너희가 오히려 침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승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어찌 보면 메시아는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분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다.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그리스도일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인격화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선포했던 말, 내가 내뱉었던 그 말이 어떤 생명력이 있거나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력은 있겠지만 내가 말한 말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인격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또 서로 말할 때 하는 그 말과 차원이 다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시는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도 말씀이지만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선포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이해하고 믿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머릿속으로 과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체계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리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과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심과 동시에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지식이 더 귀하다, 더 중요하다.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자기들의 생각이 더 옳다, 더 중하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래서 그들은 벽돌이 무너졌어도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된다.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이 뽕나무와 같이, 벽돌과 같이 약한 걸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생각은 다듬은 돌 그리고 백향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선포하시죠. 11절을 보면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또 12절을 보면 아람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의 르신이 여기 등장하죠. 11절에 르신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는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사람의 권세가 영원합니까? 르신도 무너질 때가 오잖아요. 르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수르의 권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요, 수리아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수리아는 아람 족속의 나라를 말합니다. 아람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위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아수르가 그렇게 수리아에 의해서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제는 불똥은 유다에게 떨어진 것이죠. 유다는 지금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아수르를 이겨버렸으니, 물론 이 아람과 아수르의 관계도 치고 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결국은 아람이 이겨버린 거예요. 르신이 죽고 그 틈을 타서 아람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속국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었던 남유다 왕국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그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그 빌미로 삼아서 공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도 고통을 당했지만 그마저 그 아수르마저도 무너지면서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이 말씀은 1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이고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면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웬만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도망강을 건너가면서 깊은 물살이 막 흘러오면서 막 떠내려가니까 어디선지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그 신의 어떤 존재라고 잠재의식 속에 있었나 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살아나서 남한까지 오게 됐다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자기가 떠내려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예수 믿었던 사람도 아닌데. 사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정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장정을 많이 준비해봐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늘 긍휼히 여기셨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하나님께서 진노가 너무 크시기에 그들조차도 돌보지 아니하신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끊임없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다. 다 태워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많이 없고 결국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 자기 팔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죠. 자기 팔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에 그동안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살았던 그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서로 물고 뜯어먹는 그런 지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게 될 것이다. 민족 상잔의 비극.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비극이 있었죠. 남과 북이 서로 치고 싸우고 죽이고 지금도 전쟁 연습에 서로 한쪽에서는 핵을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없으니까 미국을 의지하겠다고 한미 군사 연습하면서 서로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정전 70주년이에요. 정전 70주년. 그래서 올해 여러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하는 단체에서 70년을 평화의 해가 되도록 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전 70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우리 성경 안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도 70년 만에 풀려났죠. 70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10이 70이잖아요. 완전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 되셨으면 그동안 전쟁이 멈췄지만 이제는 정전이 멈춘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십시오. 물론 조심스러운 생각이고 또 우리가 분석일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치셨을까?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정말 우리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이거든요. 우리 민족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선교사 보내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어보았는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들어오셔서 이제 선교를 하셨거든요.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시 이제 마포 삼열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아서 목회자가 된 어떤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이제 선교사님은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막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일꾼들을 세웠는데 이 한국 지도자들이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게?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빨리 돌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한국교회의 자립자전자치, 한국교회가 자립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비결 아니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6.25와 같은 그런 민족 상잔의 비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하셨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원인은 딱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그것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해야 할 총회석상에서 신사참배는 허용해도 괜찮다라고 결의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귀하게 쓰셨지만 또한 이런 징계가 오게 되었을까? 왜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쟁,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 지금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군비 경쟁을 이렇게 더 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원인 뿌리가 어디 있을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교단 총회가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감리교, 성결교 뭐 그런 교단이 아니고 우리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물론 그 당시의 교단은 지금은 합동, 통합, 고신, 뭐 합신, 기장 뭐 이렇게 다 갈라져 있지만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교단이 그 신사참배를 결의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도 그 결의할 때 찬성했다고 그래요.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실 때 한국교회 앞에서 참회하시고 돌아가셨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 앞에서 자기가 절한 것. 그때 불굴의 의지로 이겨냈어야 되는데, 맞섰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 그것을 본인이 회개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물론 뭐 딱 그렇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메시아를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희망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보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할 것이고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이유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과 어둠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우리가 꺼뜨리지 않고 갖고 있잖아요. 그 희망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네. 사도 요한이 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요한복음의 1장에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과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귀하게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메시아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소망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허주한 어린이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안이 늘 건강으로 함께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규선 형제 아르바이트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늘 믿음 성장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규선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